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31회 하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림픽 역사 120년 만에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성화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미 리우 올림픽은 끝자가 6자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6일 동안 열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6개 나라가 15,00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해서 28개 종목에 금메달만 306개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일전 배구 이겼다는 얘기를 제가 2부 예배 때 들었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의 테마는 새로운 세상, 뉴 월드, 새로운 세상 테마로 시작이 됐습니다. 개막전은 나보다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막식이 화려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과연 가능할까요? 지난 토요일 날 서울은 36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용산과 영등포 쪽의 쪽방에서는 한 평도 되지 않는 쪽방에서 60 이상 되신 노인들이 선풍기 켜봐야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선풍기도 켜지 못하고, 전기세가 또 무서워서 선풍기 켜지 못하고 힘든 여름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은 과연 뭘까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됐습니다. 그들은 70년에, 우리는 일제 36년에 그 흑암의 역사를 고통스럽게 기억을 하는데, 바벨론은 무려 70년 포로. 70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70년이라고 말할 때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제2의 성전이 세워진 이 시간을, 그 시간을 우리가 바벨론 70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 70년 뒤에 다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러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나의 예언을 다 이루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70년이 차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시작하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3번 포로로 끌려가고 3번 포로로 귀환, 다시 3차례 귀환을 했습니다. 이 3차례 귀환에 대해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대기가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대기보다 더 중요한, 구약신학자 코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성전부터 다시 져야죠.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니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성전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려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율법,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동체로 완전히 회복되는 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후 귀환의 역사처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데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력서가 가득 찬 사람이 아닙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새로운 제도,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70년의 그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시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라틴어입니다. 원학은 파르스라는 단어예요. 파르스는 뭐냐면 이란 사람들에 의한 이란의 대제국을 파르스라고 합니다. 그게 라틴어로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바빌로니아가 무너지고 바벨론 대제국을 페르시아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정복을 이끌어간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에 이르기까지가 그 거대한 영토가 전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다시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귀한의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대제국의 인간 왕, 인간 정치,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실 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바벨론 땅에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복구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을 갖고 있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 정치 속에 하나님의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대해서 외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인간 정치 속에 하나님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이은건 의원님이 의원 되시고 나셔서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참 감사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여의도에 새로운 하나님의 등불이 크게 해달라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인간 정치 때문에 하나님의 정치가 막히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빌로니아 제국을 일으키시고 다시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러분,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레스가 등장하기 200년 전입니다. 당시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들에게 그 창고를 보여줄 때 그때부터 이미 예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므낫세 50여 년, 그 뒤에 요시야,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지나가면서 이게 어느 사이에 1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70년 포로가 지났습니다. 계산만 해도 벌써 19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 기쁨을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완전히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가 놓이리라.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치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되고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되고 한국교회가 이 비틀거리는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나요? 이번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블랙스완, 검은 백조에 대한 책을 썼어요. 세계사나 국가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에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은 재난이 덮쳐오는데 영국의 블랙시트 같은 것도 블랙스완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EU가 힘들어지고 만일에 이 사태가 잘못되게 되면 전 세계의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개인의 삶에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블랙스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나 성공의 진정한 인생 법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성실해라,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성공 방정식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늦게 일어나고 항상 사람이 삐딱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목표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블랙스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블랙스완이 뭐예요? 인생에는 행운이 뒤따라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셨던 기자가 싸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싸이는요, 정말 좋은 가수고 유명한 가수지만 어느 날 강남 스타일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막 그 유튜브에 1억 뷰가 나오고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블랙스완, 긍정적 블랙스완입니다. 여기는 재난의 블랙스완이 아니라 긍정의 블랙스완, 행운을 만났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공 법칙이 아니라 행운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남의 인생 따라가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예상치 않은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같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행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감동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새로운 인생의 아이템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를 놓으리라. 하나님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KM제약의 강일모 회장은요, 고졸 출신 CEO입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리어커에다가 화장지하고 계란 싣고 다니면서 그래서 밑바닥부터 행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매출 100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CEO가 됐나요?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가 계속 행상을 하다가 어느 날 대기업의 생활용품의 대리점을 열었는데 어느 날 2001년도에 TV를 봤는데 그때 한 국산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TV에 나왔어요. 애하고 뽀로로를 보다가 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에 찾아가서 캐릭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용권에 대한. 그때 생활용품에다가 이 뽀로로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해서 애들 칫솔에다가 뽀로로를 그려넣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시원찮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칫솔에다가 뽀로로 장식물을 달아놓은 거예요. 피규어처럼. 이게 히트를 친 겁니다. 애들이요, 그 장식물 모으느라고 멀쩡한 칫솔질 하다가 부러졌다 그러고 부러뜨려 놓고
이걸 변기에 놓고 물 내려가지고 변기가 막히고 집집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뽀로로, 2001년도에 아무도 뽀로로에 관심이 없었을 때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이게 뜨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제일 먼저 가서 캐릭터 사용권 라이센스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뽀로로는요, 뽀로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뽀통령입니다. 애들 뽀로로 대통령이라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생활용품에 뽀로로 캐릭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중국의 법인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고레스는 문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왕의 명령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예언하셨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해 준 거예요. 여호와가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그러자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고레스가 왕의 명령을 내려요.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는 그의 백성된 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하라. 문을 확 열어놓았어요. 70년 만에 바벨론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왕의 명령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는 도와라. 왕의 명령이 발표가 돼요. 하나님은 큰 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가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손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돕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감동해 주옵소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설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만 열어놓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사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사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작은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당시 세계 대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에스라 7장 2절에 보면 7장 6절에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도록 허락하였느니라. 적어도 제국의 왕의 후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 에스라가 어떤 왕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국의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는데 왕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 왕도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딸에서 왕의 페르시아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쌓은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하수에로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후원하고 돕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미국에 11살 된 아이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미러키 작은 도시의 경매시장에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왜 경매를 하는지 설명을 하는데 11살 된 아이가 나와서 자기가 경매 돼지 한 마리를 들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왜 돼지를 팔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한 겁니다. 거기 윈스콘신 어린이병원에 이 아이가 오랫동안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와 친해지고 거기 많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걸 보고 병원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울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키우던 돼지를 들고 나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돼지를 파니까 돼지가 경매가 올라서 500불에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고 축하해 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아이한테 돼지를 사간 사람한테 도로 돼지를 사라고 그러면서 500불을 준 겁니다. 그 돼지 네가 가서 키우라고.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씩 30분 동안에 한 20-30명이 와서 나도 돕겠다 나도 돕겠다 하고 경매가 끝나고 30분 만에 무려 15,000불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주면 돕겠다 그래서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5,000불이 모여서 이 아이가 2만 불을 윈스콘신 어린이병원에다가 후원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이 미러키 지역신문에 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11살 아이가 돼지를 팔아서 후원을 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린이병원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과 공급하심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고레스는 감동을 받았는데 유다 백성은 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면 예언이 성취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고레스 왕을 감동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할 유다 백성들을 감동하셔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일어나야 될 때잖아요. 근데 백성들이요 지금 바벨론 땅에 벌써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이미 삶의 기반이 거기 다 있고 재산이 거기 다 있고 이미 바벨론 언어로 대학까지 다 나왔고 바벨론 페르시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족이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의 도시 죽은 도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자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경기도 성남에 이래교회 이철희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지쳐갈 무렵에 10대 여학생 3명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아이들을 환대했는데 화장실 쓸게요 이러고 애가 가버린 겁니다. 어떤 애들인가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공부방 결손 아이들 가정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공부방이 있었어요. 그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거기 건물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화장실 찾아서 다니다가 교회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다시 언제든지 오라고 얘기를 하고 며칠 뒤에 정말 그 아이들이 온 거예요.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손가정이라는 걸 알고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걸 알고 이 목사님 부부가 그러면 내가 너의 아빠 되어줄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이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생긴 겁니다. 가정을 다 열어놨어요. 교회 문 다 열어놓고 사택문 다 열어놓고 언제든지 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목사님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공부방 가서 공부하다가 다시 목사님 집에 와서 공부하고 갑니다. 거기서 자고 가는 애들도 많았대요. 가족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걸 알고 자기들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그곳에 영어 어학원을 시작하셨던 미국인 부부가 찾아와서 그러면 나도 재능 기부하겠다. 영어를 아이들 가르치게. 주일날 오후에 영어 학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자 일본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그 일본어 가르치겠다. 중국어도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어서 중국어도 가르치고. 그림, 나는 대학 때 그림 전공했는데 나 그림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1층까지 빌려서 1층에다가 재능기부 센터를 세운 거예요. 전혀 목사님은 지역 주민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목회를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우연히 화장실에 찾아온 3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다 채우세요.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죠. 근데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이 돕고라는 것은 손을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준 거예요.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유다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을 다 도운 거예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공급해 주십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돈도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 기구가 있어야죠. 그러자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전에 창고를 엽니다.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신전의 그릇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11절에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예루살렘에 가져갔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성전 그릇을 다시 고레스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로잡힌 유다 사람들을 페르시아 고레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과 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세스바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은 성전 건축을 위한 귀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감동만 찾아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기만 하면 필요한 사람, 아이디어, 그리고 재정적인 모든 필요,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 어떤 아이템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동을 어디서 찾아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9절 10절에 개수를 다 합치니까 2499개인데 11절에는 5400개라고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전의 박물관에서 꺼낸 것만 2499개고 그 외에 다른 박물관에서 꺼낸 거 다 합치면 5400개가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성경이 이상하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라는 거잖아요. 감동을 찾아낸 사람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건물 바꾼다고 되나요? 조직 바꾼다고 되나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만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개혁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감동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어떤 두 명의 제자들을 다시 추적해서 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미련했습니다. 더디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에 32절까지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참 식사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별명까지 붙여주실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해요. 주님이 지금 한국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틀면 먹방만 나오니까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식사하시고 축사하는 순간에 눈이 열려요. 근데 눈이 열리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기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자마자 눈이 확 열려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여리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 새로운 헌신이 생겨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매일 뜨거워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벌써 400만 관객이 동원이 되고 미국에도 개봉관이 생겼는데 인천 상륙작전 영화가 지금 또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북한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제의 전쟁 책동을 미화 분식하고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합리화해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이 인천 상륙작전은요, 그 메가더라는 책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메가더가 미국의 군 수뇌부한테 이걸 설명했을 때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매튜라는 유엔 사령군 장군 한 사람이 유일하게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장군이 이건 5,000분의 1의 확률도 없는 전쟁 게임이라 그랬어요. 왜요? 인천항은요 항구가 해변이 없잖아요. 갯벌이지. 그 갯벌이 왜 위험합니까? 쥐에 숨어 놓으면 다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천은요 세계에서 조수간만차가 제일 심한 넘버 2입니다. 전 세계에서 조수간만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배들이 상륙할 만한 그런 밀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9월하고 10월 딱 하루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게 그게 5,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걸 보고 그래서 북한이 안심을 했어요. 거기는 누구도 거기에 상륙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군대도. 그러니까 무방비로 있다가 미군 병사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2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냥 텅 빈 데를 연합군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뉴욕타임즈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전쟁의 신이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10장 1절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날 감동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변화를 이끌어갈 만한 성경으로 돌아간 참된 교회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오늘날 하나님 감동하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인이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대흥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8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